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는데, 그리고 단을 쌓고 제사도 지내는데 그 뒤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죠. 왜? 상황이 안 좋아. 기근이 와. 그러니까 점점점 먹을 것 따라서 내 살 길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이 그것을 인생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떠나보내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과거. 그러면서 지금 나는 뭘 가지고 뭘 의지해서 뭘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다른 게 내게 답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그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의 문제, 그 죽어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게 지금 나에게 답이 아니고, 다른 게 나에게 의지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게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영으로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판에 영혼에 기록해 두시가 하셨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라는 그 속에 모든 일들, 사건들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니면 여전히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계획,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거기에 딱 잡혀서 그 시간표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는 재림주 그리스도, 그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것과 맞아지는 거죠. 237과 맞아지고 5천 종족과 맞아지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렘넌트들 TCK, CCK, NCK, 그렇죠? 그들과 맞아지도록.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 TCK들이 좀 오게 돼서 그 아이들이 잘 좀 인도받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TCK들이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 그 미션홈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그
숙식을 제공하는 그분이 너무 이상하게 아이들을 다루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가 뭐 잘 사시는 분도 아닌데 자기가 빚을 내서 원룸을 얻어줘서 그 TCK들을 이제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TCK들을 함께 살면서 뭘 알게 하고 그 인생을 어떤 스토리로 써가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그게 자기 인생에 먼저 써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뭔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써지는 거, 그게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내 속에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언약으로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이야기로 써지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써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 한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정말 바르게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내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거, 그거 바꾸는 거, 그게 금토일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가 먼저 답이 나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써 가시는 그 이야기들로 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 영혼이라는 걸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흐름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도록, 정말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분의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 아볼로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어진 그 한 사람, 그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어진 한 사람,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그 교회를 살리시는데 새가족, 뭐 만나진 불신자 그 한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지역을 살리고 또 함께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그게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역자와 그 중직자 그 한 팀. 그 한 팀이 지역을 살리게 되어져. 그래서 이 한 팀들이 내 교회 그걸 넘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로컬과 파라 그것을 살릴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전도자 그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보호자로 그 로마서 16장 인물이 세워져야 세계복음화하게 되어집니다. 세계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중동예방 선교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훈련받으면서 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각 교회를 살리고 한 팀으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 축복 속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 왜 갇힌 자, 자폐 그걸 주셨는지 참된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자에서 회복자로 내가 자폐였는데 그 자폐에서 치유가 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갇힌 자에서 노임받은 해방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거기에 두셨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지금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만 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내 눈, 내 생각을 육신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성공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하시면서 내가 시달리고 내가 뭔가 안 되고 뭔가 힘들고 그런 것이 상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뭔지 죄가 뭔지를 진짜 보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거기에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복음인지 그걸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아볼로가 자기는 성경도 잘 알고 성경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언변도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딱 없냐? 실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체험만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복음이지 증명된 복음으로 체험된 복음으로 모르는 그런 상태. 그걸 바울이 함께한 그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전달할 때 아볼로가 거기에서 이제 뒤집어지게 되어지고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간 그 시간표에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지금 제자들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또한 아볼로의 그 옛날의 상태와 똑같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죠. 아는 복음을 가지고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건 전도 운동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꿔주시려고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이 뭔지를,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실제로 듣고,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근데 방해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뒤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알도록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를, 그 일을 금토일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금토일 집중을 하는지. 다 나름대로의 바쁜 스케줄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올바로 써져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죽어 썩어 냄새나는 거기에 주님께서는 향유를 붓게 해서 향기가 나는 그런 동네로, 그런 집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18장부터 보면 18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치로 두고 있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생각과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 속에서 보지 못하니까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뭔가 좀 가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다 절반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그랬는데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돈은 가지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지금 다른 뭐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삭개오에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왕위를 받아 먼 길을 떠나는 그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그 은화를 나눠주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10문화 가진 사람은 돌아올 때까지 10문화를 남겨서 그 주인에게 주니까 네가 10골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5문화를 줬는데 또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5골의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문화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묵혀두었다가 한 문화 그걸 갖다 드리는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뭐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묶이고 매여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큰일이 아니냐. 그래서 한 문화만 바칠 때 그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시면서 주인이 이르되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문화를 주고 또 그것을 남기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왕됨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미 사단이 장악한 그 사단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왜 그 한문화 그걸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라는 것에 내가 잡혀서 생각에 잡혀서 그걸 묵혀둘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실제로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건 앞뒤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금토일입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 가시는 그 전에 세족식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게 금토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이 뭐로 지금 연결되어지냐?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감람산.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그게 금토일입니다. 내 있는 곳에서 꼭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내 있는 현장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현장에서의 금토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정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바울도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금토일 했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축복을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러면서 또 바울 자신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을 두고 루스드라 그 이고니온에서 그 만난 디모데,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그런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다시 찾아가서 디모데 그 제자를 굳게 하는 그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게 금토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금토일에 지금 뭘 집중을 하시고 계신지, 그게 내 인생,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되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제자들을 성령의 세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당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보게 하신 거죠. 자기와 똑같은 상태,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고 뭐 강론하고 서로 포럼하고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하고, 거기 가서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오잖아요. 방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따로 두란노에 2해 동안 모여서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전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그 지역에 평양에 있는 모든 흑암,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금토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금토일 집중을 통하여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며 망대로 세워져 내가 있는 지역과 시대를 밝히고 살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셋집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금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어날 그 금토일 집중,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주역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중동 예방 선교국을 세워서 인도에 가시는데, 왜 지역마다 지금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계속 열어 가시는지. 내일 또 강북 중동예방 전도학교 수유리에 있는 참빛교회에서 또 새로 개강하게 되어지는데, 국내에 지금 13개 전도학교가 돌아가고, 일본의 9개 지역에, 미국의 지금 3개 지역에, 필리핀의 5개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어가시면서 거기에서 예비되어 있는 심각한 정신병, 중독,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들을 계속 하나님 붙이셔서 치유의 여정을 가면서 실제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부장 훈련이 있는데, 지부장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 디투엔 교회에 모여서 집중하는 1박 2일의 그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가 그 조 목사님 그 둘째 아들이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 주로 지금 27, 28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27일 맞나요? 아무튼 그 다음 주 주일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왜 지부장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26일 날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전도하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아라. 이게 주제입니다.
전도를 안다라는 건 이미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실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찾으라는 거죠. 세계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에 등록한 현황을 보니까 가장 먼저 저 외국에서부터 먼저 신청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저 유럽에서 먼저 신청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실제 그게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실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꿔서, 각인이 다 나로 되어 있잖아요.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운명으로 쌓여져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체질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실제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성경적 치유의 응답을 받을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미션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왜 영적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영적 문제 속에서 내게 와 있는 그 정신의 문제가 뭔지, 정신병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내가 집착되어져 있고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정신 문제예요. 내 생각 굽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그런데 그 근본이, 그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을 붙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게 뭐가 지금 틀이 딱 돼 있고 집을 짓고 나를 끌고 가는지.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이 정말 전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것과 왜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건인 것처럼 뭔가 상황인 것처럼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확인되는. 그래서 금토일 집중을 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써가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금토일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거기에 주역들,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